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너무 울리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정신 바짝 차려 들으시고, 또 녹음되어 있는 거 있으면은 갖다가 한 10번 이상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7년 전에 은퇴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모스크바 한 주간, 불가리아에 가서 한 주간,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도 왔어요. 옆에 그냥 동구권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고, 모스크바에서 할 때도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막 오고, 그 모스크바, 그 러시아가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들이 초청을 해주고, 전 세계를 제가 다니고 있어요. 안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는 그냥 중국에서도 전국을 다니며 집회하게 하셔서 한 2달 전에도 남경에 가서 한 주간 집회하고 왔어요. 남경에서. 남경 신학교 학생들 박사과정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아주 그냥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이 말씀을 안 듣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정신이 퍼뜩 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 예수 믿게 되는 복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러는데 그냥 얼마나 아멘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까? 좀 커졌네요. 하여튼 중국 교회 같이 뜨거운 데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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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냥. 몇천 명씩 모이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그냥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기어코 그냥 지옥에 가버리는 것. 재벌이 되면 뭐해요? 대통령이 되면 뭐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게 되는 게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또 평생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장로님까지도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 좋겠어요. 이제 천국에 가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여러분, 장로님 됐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장로 됐다고 천국 간다는 성경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은 정말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 안 되는 사람 있나 보세요. 누구?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몽땅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참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세상 복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들을 택했대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거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0%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 무슨 실수를 하겠어요? 이 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루지 못할 게 있겠어요? 100%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100%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한 명도 마지막 날까지 기어코 다 예수 믿어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택한 백성들도 다 죄를 범해요. 죄를 너무 많이 범해요. 그렇죠? 다 죄가 있어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가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평생 의롭게 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다 대속해서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같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영생을 얻을 사람이니까 죄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받은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맨 끝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도요, 복음을 듣고 막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나는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절대 마귀가 무슨 소리 해도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세요.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냐.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되느냐? 첫째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대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땐 친구 따라왔고 부모가 가자 그래서 갔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 믿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에? 여러분 돌아가셔도 부활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할 때와 같이 다시는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 만나게 돼요. 아멘. 불구자라도 장애인이라도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 믿게 되느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세례. 그래서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게 좀 문제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너무 적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막상 주님 오실 때 글쎄 한 10명쯤 올라갈까? 너무 적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평생 교회에 다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했어요.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첫째로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미니. 뭘 믿어서요? 뭘 믿어서?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잘못된 이단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받은 성령이 아닌 그런 미혹의 영, 악령,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방언을 하고 표적을 하고 능력을 하고 선지자 행세하는데 사실은 이 귀신의 영을 받아 사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 이단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믿어야지 진리를 내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서 다른 거를 덧붙여도 멸망한다 그랬고, 성경에서 좀 빼도, 한두 가지를 이렇게 빼도 그 사람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거 믿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그걸 안 믿어요. 요새 그런 걸 믿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느냐?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목사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창조한 걸 그걸 안 믿어버려요. 요거 이단이거든요. 이단.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또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뺀 사람이 있어요. 아예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천주교 성경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걸 아예 빼버리고요, 10계명을 뒤죽박죽 해놨어요. 그냥 성경을 다 고쳐놨다니까. 그런 사람은 다 멸망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또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단이고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이 난 널 모른다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이미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귀신을 막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모든 표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일어난대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누구에게 미혹하느냐? 거기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 그걸 믿게 되느냐? 누가 그런 걸 따라가게 되느냐? 진리를 믿지 않아 성경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진리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조금 더 가감하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 사람들만이 구원받느냐?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라. 죽은 것.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와 17절인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뭐 말은 해. 근데 행동은 거꾸로 해. 행함이 없어 전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대로 행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3절에 6절인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 멀쩡한 사람인데 영혼이 떠났어. 그 죽은 거죠. 그와 똑같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는 게 믿는 건 줄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내 믿음을 증거해주는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질 않아. 행동을 보면 꼭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거 자체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무슨 사건 하나만 터지면 그냥 성질이 나오는데 이건 개떡 같은 성질이 막 나와서 알고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죽은 믿음의 사람이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제멋대로 살아. 이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혼 없는 몸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영생은 구경도 못한대요. 그 사람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요. 왜? 성령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령의 은혜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하나.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계명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데 그걸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타내 보여주겠대. 그냥 막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그래야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죠. 그냥 힘들어도 억지로 나오는 것뿐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대요. 우리가 사는 집에 와 계시대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홀로 두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그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해주신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려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공의를 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려서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11조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의도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 같아도 다 지옥에 가고 말았죠. 그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화있을지저 계속 책망하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들은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희도
그 사람들 하나 전도해놓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어. 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돈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재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믿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그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차원에서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기쁨으로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행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재산 쌓아놓으면 뭐래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율법이래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을 가졌는데 역대하 6장 7절 8절에 보니까 글쎄 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도다 그러죠. 좋도다 그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만 봐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왜 평생 회개해도 밤낮 기쁨이 없고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느냐? 우리가 용서를 안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아 버려요. 우리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 회개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용서를 안 하고 밤낮 회개해. 백날 해도 용서 못 받아요. 왜?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도 용서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예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저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만 하면 그 복을 받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아유, 난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아요.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 못 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원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들과도 더불어 화목하래요. 용서를 하고 화목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바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희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복받을 일이 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가며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금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으면서 살았대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과도 화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아멘. 그 악한 인간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화목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 이유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통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매 맞았다고 전도를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 세상 나라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다스리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왕노릇할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고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현재에 받는 고난은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냥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악한 자들을 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큰 환난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긴대. 예? 진실한 성도들은 다 이긴대. 택함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진실한 우리 성도들은 다 이긴대요. 아멘. 주님이 이기시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도 덩달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주시니까 덩달아서 따라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긴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반드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래요. 거짓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뭘 보고 하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알 수 있어요. 드러나요. 평소에는 다 점잖고 평소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마귀의 자녀라는 게 드러나요. 뭘 보면 아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과 같은 인간이에요.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였잖아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이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래요.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도 못한 사람이고, 남을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죠. 가족 중에서도 누굴 미워하고, 또 자기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미워하고, 그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마귀의 자녀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세상 마귀의 자식도 다 그렇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남을 미워합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엉터리가 너무 많아, 엉터리.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저분은 엉터리구나. 저렇게 살다가 이제 고생 꽤나 하겠구나. 근데 그 생각한 대로 다 돼요, 그냥 나중에 보면 고생 찌싸게 하다가 죽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데, 나는 왜 사람을 판단만 하느냐, 그렇게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축복해 줄 수 없겠니? 저보고요, 그런 인간들 축복하래요, 사랑하래요, 안아주래요. 저보고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그냥 기도하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냥 기도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야단을 치니까. 이야,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손을 들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을 그냥 안아주는 것처럼 손을 이루고 기도했어요.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예언들이 찾아오지를 않나. 그냥 제가 하는 일은 다 도와주려고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냥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냥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돕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부산 복음만 50만 명 모으는 집회도 하고 그냥 굉장했어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산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져요. 아멘?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남을 용서하질 않아. 자꾸 미워해. 화해를 안 해. 누구하고도 화목하라 그랬는데, 원수하고도 화목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사람만 모이다가 흩어지는 교회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거기 아주 회교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비극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첫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 두 번째로는 산 믿음,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믿음. 다 외우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뭐예요? 첫째, 진리를 믿는 믿음. 두 번째, 산 믿음. 세 번째,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탕자처럼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너 재산 어디다 다 쓰고 무슨 짓 하다 왔노? 묻지도 않아. 왜? 이미 용서하셨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그냥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그냥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그대로 회개만 하면 탕자가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를 묻질 않아요. 너 무슨 짓 했느냐? 그거 묻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해요. 무조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해 주듯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봐야 이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타락했다가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 30절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아서 얻어 터지고 포로가 되고 그냥 이방에 가서 고생하다가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들도.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대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두 다 거기에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택감 받은 백성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 회개 안 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에베소 5장 9절 말씀대로 빛의 열매를 맺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좀 길지만 들을만 하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기록을 하시고 해서 정신을 팍 차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 똑바로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